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6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고 깜짝 놀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에 이어서 오늘 11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영적인 권세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사회 선교의 기초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사회 선교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걷고 뛰게 된 이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게 되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붙잡으니. 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다른 사람 걷는 것은 보았지만 걸을 수 없었고 그래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붙잡는 상황이 아니라 추종하고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단지 육체의 치료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견인을 받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자신이 치료받은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권세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동전 한 잎을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영적인 열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이 있게 되자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봅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이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주목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 생각을 교정해 주려고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기적의 원천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13, 14,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나사렛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베드로 사도가 아주 정확하고 바르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은 신성 모독하는 자다, 죽여 없애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 제국과 성전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적으로 아주 위험한 인물로, 정치 선동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제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일으킨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솔로몬 행각으로 달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으셨을 때 권능과 생명의 능력을 많이 행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들이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이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나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선포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꼭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의 진짜 메시지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참된 영적으로 진짜 안진뱅이가 누구냐라고 지금 베드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은폐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안진뱅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유대인들을 혐오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냐?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들을 덮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앞장서서 나아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안증뱅이임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철학자가 있는데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만의 죄가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만의 죄가 아닌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키엘케고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릴 지브라는 예언자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는 단지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과 폐역의 희생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된 온 인류의 범죄와 불순종의 희생자였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류의 불순종과 몰이해 때문에 어느 시대에 오시건 그리스도는 박해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17절부터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뭐해서요?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유대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르게 될 것인데 그 새롭게 되는 날이 언제냐? 바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 예수님의 재림의 날로 새롭게 되는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뭐 하실 때까지?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지금 안증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바로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임을 고백하고 참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영적인 안증뱅이, 불구자 장애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가 이 모여있는 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증거를 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면 베드로는 사실 배움의 기간이 길지 않은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이런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고요. 또 이 사건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3번을 거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분부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무슨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을, 구약성경 전체를 얼마나 심도 있게 가르치셨는지,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22절과 23절을 읽어볼 텐데, 베드로가요 모세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바로 모세가 언급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여. 예,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24절을 볼 텐데,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것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입니다. 2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르쳐 말해요. 이 때를 가르쳐. 여러분 이 때가 언제예요? 새롭게 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때, 바로 그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증거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25절과 2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아주 자랑거리가 뭐예요?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서, 자기 민족에서 선지자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랑이죠. 아주 귀한 은혜이지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가 된 게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냐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민족임을 고백하고 그 부분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후 성전 미문에서 예수의 주권을 결정적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및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담대히 주장하게 됩니다. 그 범위와 강도 면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한 그들의 확신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 되심과 왕 되심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의 권력을 장악하고 휘두른 권력자들 앞에서도 외쳐야 하며 주님의 왕권과 주권의 실체를 증명해 보일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름의 주권을 선포해 갈 때 이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창조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사회 선교입니다. 우리 개인의 자아갱신을 넘어서 전투적인 사랑을 가르쳐 주며 물질까지 나누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전체제와는 구별되는 대안, 대조, 대항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회 선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세상의 구조와 운영 원리를 혁신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가 지배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운동이 바로 사회 선교입니다. 동전 한 잎으로 안진뱅이의 영적 갈망을 해소시키려는 성전 체제에 대항하는 사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며 그 안진뱅이를 예배까지 참여시키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사회 선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성전 체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성전 체제는 이제 무용지물이 되고 용도 폐기되어야 마땅한 곳이죠. 물론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예수님이 계셨던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었던 그 땅에 가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견학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곳을 방문해도 방문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치 성지 순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 이름이 참된 성전이 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은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로 된 낡은 성전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꼭 인식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의지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안디옥까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꼼꼼히 읽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글자를 읽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성경을 꼼꼼히 잘 읽어가다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고요, 갈릴리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파죽지세와 같은 공세적 활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형성되지 못했을 그런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교회, 갈릴리 교회,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 나아가게 된 것은 예루살렘에서 맛보았던 영적 저력과 역동성이 타 지역으로도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잘 가르치시고 기도에 대한 것도 가르치시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여러분 어디에서든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생명을 살리고 낡은 사회체제를 거룩하게 전복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루살렘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서나 재현 가능한 운동임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지리적, 인종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확산될 수 있는 운동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초지역적으로 전파 가능한 권세인 것이지. 그러기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포항 영락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하며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줬던 이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주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면서 성전 미문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